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강해설교 요한복음 13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눈 말씀은 34절에 나의 양식은 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 제자들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죠. 늘 먹을 거에 또 마실 거에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주님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둘로 나눠놨지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의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즉 오클랜드 행복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하루에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입는 옷도 마찬가지고요.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절적으로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그와 그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틀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도한 말씀처럼 43절 이틀이 지나매, 즉 그곳에서 이틀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동네를 들려서 지난주에 그리고 저지난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3번 나눠서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틀을 지난 이후에 갈릴리, 즉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즉 갈릴리까지 올라가시는 여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동방박사 세 박사들의 어떤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곳곳에 전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피신을 하셨는데, 그 피신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즉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지역까지는 꽤 먼 지역이죠. 그래서 걸어서 몇 날 며칠을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30세, 즉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자라신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아는 구약의 성경의 지식으로 따지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70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즉 율법에 대해서 박사 중에 박사잖아요. 근데 예언을 모른 바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즉 우리의 메시아가 날 텐데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겠느냐, 즉 나사렛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배경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 때 살리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속히 피신해서 자라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목수일이었고요. 예수님도 이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자라셨고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즉 갈릴리 지역에는 그 갈릴리 바다 왼편으로가 다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즉 가버나움 지역도 오늘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이건 나사렛에서 살짝 위에 동네에 있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곳이고요. 나사렛도 갈릴리 나사렛, 즉 갈릴리 지역 바운드리가 넓기 때문에 이 다 갈릴리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즉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갈릴리로 가실 때 또 무엇인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나면서부터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자라난 배경도 다 알고 있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상황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목숨이 경각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나사렛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을 성장기 때부터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제가 난 예를 들면 전라남도 고향 구례에서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수거든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고향 시골 교회에 가서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들 혹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 혹은 부장님 다 하다못해 청년들까지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되셨단 말이죠.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저만한 나이 때 조그만한 아이였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받아들이긴 정말 스승으로 모시기는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제 친구들도 있죠. 제 동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안수 집사님도 됐고 교회 집사님이고 일꾼들이 되었는데, 친구들이고 지금도 가서 만나면 야 병화야 오랜만이다, 병화 목사 왔어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그들의
참 영적 어버이로 서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구주다, 메시아다, 이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너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더냐 했던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그 배경을 보니까 이 45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 명절은 요한복음 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유월절 그 명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전부 다 1년에 3차례거든요. 이 3대 절기만큼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전국에서 전부 다 모입니다. 예. 소도에 드릴 제물 양도 혹은 하다못해 비둘기도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13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 곳에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곡식을 팔고 재물들 다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길이 멀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요. 와서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그 중에는 재물답지 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귀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서 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를 제사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까 허례허식과 그리고 또 가식과 그냥 의식에만 넘치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정말 진리가 입각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는 이 사건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동네 사람들이 다 6월절을 지키러 제사를 지내러 올라간 그 사건을 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도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 이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엄청나게 센세이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만든 사건,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역사를 오늘 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다 갈릴리 가버나움, 즉 6월절 마치고 거기서 지내신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를 걸쳐서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왔을 때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요?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아들. 거기서는 백부장의 신하.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즉 왕의 신하니까 여기서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니까 헤롯이 되겠죠. 헤롯 대왕의 신하입니다. 백부장이 있고 그 위에 단계가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단계는 만부장까지 있습니다. 만부장은 10,000명을 다스리는, 오늘날 같으면 군단장 같은, 물론 그 당시에 10,000명과 지금 10,000명은 차이가 큽니다. 그 당시 같으면 거의 예를 들면 육군의 총수 혹은 해군의 총수, 공군의 총수 그 정도의 급이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오늘날 같으면 백부장이면 약 연대장급은 될 거예요. 그 아래는 또 십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내수와 밑으로 100명의 일꾼이 있다 하면 엄청나게 큰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신하를 고친 상황이 나오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이 인물들이 지금 성경에는 여러분 한번 제가 43절부터 읽었지만 성경 한번 보세요. 43절에 거기에 그 제목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웬만한 성경에 제목들이 나옵니다. 소절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다. 그리고 그 옆에 부제가 붙었죠. 이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게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이 발췌한 거거든요. 분명히 같은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백부장, 물론 백부장하고 왕의 신하, 요한복음 왕의 신하 했으니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왕의 신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는 왕의 신하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란 이 백부장의 모습이 나오고, 오늘 말씀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성경이 정확무한, 한 개도 틀리지 않는 성경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냐? 성경도 이렇게 명백히 많이 틀리네?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시간상으로,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의 상황, 지역까지 이 모든 것이 유추해 봤을 때는 같은 사건이라. 다르게 표현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나 혹은 그 주인이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을 때 굉장히 신실하고 충실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충신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 없다면 상속자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 그죠? 에서의 동생 이삭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라반의 집에 보낼 때에 누구를 보냈냐면 이 아브라함의 충신인 신하를 보낸데 그를 내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가장 은밀한 곳을 만지면서까지 내게 서약을 해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까지 너는 내 충신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충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더 잘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신하들을 사랑한다 표현하였고, 그리고 이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로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저는 신하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회당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교회 하나 지으려고 하면 몇백만 불 들여요. 최소 미니멈. 집값만 해도 100만 불, 150만 불 이런데요. 교회당 하나 지으려면 미니멈 몇백만 불이에요. 그것도 내가 내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회당을 지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백부장의, 갈릴리 가버나움 백부장의 그 신하가, 사랑하는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대신 강청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에게 강청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신하들을 대신 보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그러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종, 노예 가운데 충신인 사람이라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혹은 충신이기 때문에 뭐 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면 그 충신에게 그대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죠.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신분이나 재산이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유력한 자입니다. 더 이상 뭐가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든, 정말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하든. 그러면 돈은 많은데 만약에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뭐 인기적으로 따르면 한국에서는 BTS 또 그 여자들 그룹은 그 뭐죠? 여자들 그룹은 응? 블랙핑크, 블랙핑크, 화이트핑크, 네, 블랙핑크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인기 있고 돈도 많은데 만약에 질병에 걸렸었고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떡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지식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이래요. 처음에 BTS도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국인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BTS를 이끌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이 제일 걱정한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이 되고 세계적으로 빵 뜨니까 걱정거리는데 하는 거든. 얘네들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였대요. 그나마 RM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는데요. RM 같은 데도 얘네들이 영어를 어디 외국에 나와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RM은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유지를 받아서 너는 배우는데
정지나라에서 열심히 배워갖고 중학교 때 이미 뭐 토익이 990점 만점 중에 915점을 받았대죠. 프리토킹 가능. 990점 중에 915점이면 이건 뉴질랜드 IELTS 한 8.5점 정도 돼요. 9점 만점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영어를 못했다. 이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거예요. 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하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 유명한 뭐 의사들,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더래. 그도 가난한 사람이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가까운 거 맞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맞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신하잖아요. 참 그거 보면 대단해요. 그 신하를 향해서,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 참 이런 지도자 혹은 회사 같으면 경영자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교회도 지어주고 물질도 베풀고, 오죽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강청을 하고 신하들이 우리 주인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대신 그럴 정도가 됐겠냐면, 참 부러운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하게 되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 요한이 그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인데 그분은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샘플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봐야 알죠. 누가복음 7장 7절에 7절 6절부터 보면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강청에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같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물론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 정도 되죠. 굉장히 멀어요. 하루 내내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할 때에 이 백부장은 오시지 말라는 거야. 주께서 내게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뭐 길도 멀고 그 얘기죠. 난 당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다. 즉 자기도 왕을 모시잖아요. 자기도 아래에 있고, 그 왕이 명령하면 예 하고 명령을 들어서 그 명령대로 선포하고 일을 행하듯이 내 밑에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엄청,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샘플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적지만,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지금 아직도 미약한 미자립 교회지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샘플이 될 만한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고 우리 청년들, 작은 교회지만
저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봐라.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9절에 보면은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오클랜드 행복교회에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전 지구를 통틀어서 교회는 가장 작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교회를 못 봤다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예수님 갈 필요가 없죠. 가라. 이제 너희들 가라. 네 신하가 나았다. 지금 예수님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하십시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죽어가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49절에 표현하죠. 죽어가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상도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가라.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골수를 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으로 로마서 강해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진다. 하나님 내게 제발 믿음을 주세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 계기를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상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저지난주에 수가성, 즉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들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와, 서와 봐라. Come and see.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고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이틀을 더 위해서 우리 여기서 더 머물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녀이 이렇게 이제는 내가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 거기에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듣는 것이 되겠죠. 물론 목사의 설교는 이 수가성 여인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듣는 그 믿음이 첫 번째인 경우도 되겠죠. 제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 즉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체험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듣고 믿는 믿음이 가장 훌륭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 너는 꼭 보아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기적, 요한복음에서 절대 기적이라 표현 안 한다고 했죠. 표적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인,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분은 메시아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말씀이라는 것을, 즉 표적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즉 우리는 보면 기적이 나타나면은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그래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보지만 정말 영성의 체험이 있고 은사 체험이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 정말 불땡이 같은데 조금 그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불이 탁 꺼지면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희한하게. 대표 기도하다가도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요. 언제 그 믿음을 가졌느냐고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경우도 많더라니까요. 예. 두 번째로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 이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우리는 항상 보고 체험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봐서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틀림없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걸 듣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 즉 백부장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다. 그 7시, 7시는 오후 1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점심이 조금 더 지난 그 시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나 저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믿었지만 예수님께 또 직접 들으니까 그 말씀이 과연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 세상에 구주신 것을 믿고 그들이 알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거하고, 이 백부장도 이 왕의 신하도 그 시간대를 물론 믿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연 그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즉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사건의 두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이 백부장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예. 따라하십시다. 가라, 가라. 네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 믿음의 선포. 예,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않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가장 복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와 온 집안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